오늘은 언약 28번째 말씀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본문이 제기한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마지막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구원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요 문학가인 괴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괴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르네상스 시대에 인본주의가 횡행하던 때에 쓴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세계의 가장 명저로 알려진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인물은 이 소설의 주인공에서 의사로 나옵니다. 닥터 파우스트. 그는 아주 존경받는 연금술사이기도 하면서 학자였습니다. 그는 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게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성공도 했고 인정도 받고 학문의 지식도 갖고 다 가졌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덧 노년의 삶의 끝자락에 가오보니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삶을 돌이켜보면 남들은 자기를 존경하고 인정받고 자기가 다 지위도 위치도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자기가 돌아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나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삶의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신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이 악마는 계약의 악마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이 악마인데, 사탄인데, 메피스토펠리스라고 하는 이 악마가 나타나서 이 허무함과 포기하려고 하는 이 파우스트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야, 너 다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너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다시 내가 젊음을 줄게. 그럼 너 그 젊음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지금 후회하지 말고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나서 후회 없는 인생 한번 너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우스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악마가 이 파우스트에게 조건을 하나 겁니다. 너 그렇게 해줄 테니까 단 하나, 조건이 하나 있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다 후회 없이 내 인생 마지막 끝자락 다시 한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죽을 때에 내 영혼을 나에게 넘겨. 그 영혼을 나에게 주면 그럼 내 젊음 다 다시 한번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주고 다시 한번 젊음을 얻는다. 이 파우스는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피로 계약을 합니다. 좋다, 내 영혼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인생 다시 한번 살겠다. 그러고 삽니다. 그는 계약을 하고 정말 그의 인생의 멋진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만난 여인 가운데서 그 여인이 자기의 연인이 되면 좋겠다고 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레첸과 사랑에 깊이 빠져서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그레첸의 오라비를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고 그레첸과는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도 이 파우스트는 자기가 원했던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나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게 되어지고 명예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어지고
오죽했으면 자기의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그리스의 시대에 있었던 미인과도 내가 살아보기 싶겠다 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거기도 사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이런 이야기가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사랑에도 빠졌고 해보고 싶은 거 권력 위치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러면서 또다시 늙었어요. 또다시 늙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온 그의 삶에 더 많은 오히려 고민과 후회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괴테 파우스트에 있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인간이 원하는 것, 방대한 지식, 르네상스 시대에 갖고 싶었던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음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인과의 사랑도 가졌고 무엇 하나 자기가 못하는 것 없이 다 가졌는데 결국은 마지막 끝자락에 가보니 인간이 원하는 것들, 방대한 지식, 젊음,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지위,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그는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결국은 마지막 끝자락에 가니 젊을 때 지냈던 다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시절이 오는 거고, 그 시절 앞에서 이 악마와 계약했던 이 영혼을 내주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마지막 순간, 그렇게 다시 살아봤지만 결국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 끝자락이 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내 영혼의 문제를 다시 국률이 여기는 안타까운 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의 내용은 그와 헤어졌던 사랑했던 여인 그레첼이라고 하는 이 미모의 여인이 다시 나타나서 그를 용서하며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종결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어찌되었거나 이 책에서 마지막 순간은 인간이 가졌던 방대한 지식, 삶 또는 연과의 사랑 또는 지위, 명예, 권세, 이게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의 것은 나 뭐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에서도 똑같은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솔로몬,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어요. 그보다 명예로운 자가 없었고 그보다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없었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둘러싸였고 나라에서 나라와 함께 서로 통상을 맺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시대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인물이요,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 명예로,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해보자. 자기를 향해서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결과에 전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봤어요. 전도서 12장의 끝장에 가서도 마지막 하는 말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도 마지막은 뭐라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봤지 않았느냐, 내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솔로몬은 종교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성도들,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문이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믿음을 갖는 것, 그 이후에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무엇이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있다 하지라 구원받아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할 때 믿음으로 건강도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질 문제도 때로는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최종적 목적, 궁극적 목적, 마지막 목적은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에게 나머지가 필요한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나머지가 내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나머지 때문에 내가 구원에 가까이 가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안착은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구원의 소중함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천국을 사모합니까? 나 천국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천국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오늘날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는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이번에 사태가 벌어졌죠. 아프가니스탄이 열어졌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그 카불이라고 하는 수도, 거기 공항이 있지요. 여러분 공항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어요.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 외국인들은 아주 거기 다 몰려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디로 가려고? 네,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자기 나라 돌아가요. 카불에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탈레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과 도왔던 사람들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 우리나라 그 외교관이 갔을 때 통역해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 통역해주고 했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에도 가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모범되게 그들을 비행기에다 세대에 싣고 돌아오는 정말 아주 전광석화 같은 작전을 잘 이루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왜 한국처럼 못하느냐, 또 이것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탈출해야지 그들이 원하느냐? 날아가는 비행기를 붙잡고 올라타고 갔다 공중에서 떨어져 죽을 만큼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된 세상입니다. 이 땅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저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 목적 하나를 갖고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소망하여 갈 곳이 천국인데, 놀랍게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평강과 은혜로 살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가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언약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함께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제보다 우선적인 게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먼저 될 게 없어요. 구원의 문제보다 먼저 이루어야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살아있는 성도님들, 구원의 문제 해결 없이도, 내가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구원의 문제 해결 없이도 부자 되기도 하고요, 건강 얻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기도 하고요, 성공하기도 하고요, 지위를 얻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잘 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문제 없이도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 해결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궁극적 행복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중학교 때 본 책 중에서, 중학교 때 책을 그때는 책이 많지 않아서 작은 책들이 있어 그냥 막 열심히 몇 번씩 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 책꽂이 안에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책 제목이 기억을 꼭 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거는 교도관이 쓴 책인데, 그 안에 내용은 그 교도관이 그 형무소에는 사형수만 들어와 있었는가 봐요. 그 사형수들이, 지금은 뭐 사형 집행을 안 하지만 그때는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 사형수들이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문 같은 그런 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무래도 사형 날짜겠지요. 그럼 사형 날짜가 오면 사형 받기 전날 마지막 이제 끝나는 거니까 아무리 포악한 사형수라도 만찬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크게 차려주고 만찬을 차려주고, 그런데 요때쯤 되어지면은 사형당하니까 만찬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날은 무슨 뭐 특별한 이유를 대하 뭐 생일이고 무슨 뭐 기념일이고 뭐 그러니까 이거 차려준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만찬을 딱 보는 순간 이 사형수들은 이제 뭐가 왔구나. 사형이야. 만찬을 차려주면 야 내일 죽을 거니까 내가 그래 마음껏 한번 마음대로 먹자 이러고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만찬을 딱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놓여진 맨 꽁보리밥에, 옛날에 이제 그랬잖아요. 뭐 교도소에 주는 밥이 그런데, 근데 거기 앉아서 만찬을 딱 받는 순간 거기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들어있어요. 옥중에서는 못 보던 음식이 그냥 가득 차려져 있는데 수저도 못 든다는 거예요. 국물도 못 떠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흰쌀밥에 그렇게 주었는데 입에 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만찬을 보고서는 앉아서 운다는 거예요. 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앞에 행복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오히려 눈물로 변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왜 안 먹느냐고 그러면은 안 넘어간다고. 왜요? 내일이면 죽을 거 자기가 알아요. 드디어 다음날 되어져 가지고 죄수 몇 번 하고 부르면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안에서 불러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안 나와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나오려고 딱 팔을 잡는 순간 벌써 바지에 오줌을 지린다는 거예요. 그를 끌고 나오면 발버둥 치다가 그 창살문에라도 붙잡고서 다리를 걸고 안 나오려고
그런데 그를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밖에 나오면 포기하는 거죠. 그럼 문 밖에 딱 나오는 순간 그가 교도관님 잠깐만요 하고서 마지막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 잠깐만요. 팔 좀 잠깐만 놔주십시오. 팔을 잠깐 놔줘요. 그러면은 그가 거기 서가지고 먼저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자기가 서 있는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눈물 주르륵 흘리고 됐습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자유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만찬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구원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내가 해결되었는데도 내 몸이 병들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내 몸이 약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내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때로는 욥과 같이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난이나 병들미나 약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내 구원의 행복을 뺏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에 이런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구원받은 자에 갖는 위대함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난 고난도 이긴다. 고통도 이긴다. 어려움도 이긴다. 아픔도 이긴다. 삶에 대해서 나는 긍정을 갖고 나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있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만큼은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고자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 죽음의 세상, 고난에 되어질 마지막 끝자락 세상, 이 세상이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 내 삶이 때로는 좀 영악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내 안에서 이미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하고 구원을 그리워합니까? 제가 본 영화 가운데서 재밌는 영화가 몇 가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영화 처음 만들었을 땐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이 영화 히트 못 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비디오로 나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로 되어진 명작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1위로 헤어질 만큼 많이 보는 영화. 저도 이 영화를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또다시 보고 싶고 볼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팀 로빈슨이라고 하는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팀 로빈슨이 연기를 했는데 이 앤디라는 사람이 그만 자기 부인을 죽인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서 그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갇혀있던 그 옥사장이 이 사람을 얼마나 갈구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 간부였던 사실을 알고 은행 이걸 잘 처리해 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리를 감추면서 자기 은행 그 회계 장부를 잘 정리해 주길 바라서 이 사람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조건 잘 해주면서 이 사람을 달래서 결국 자기 사람을 삼아요. 그런데 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는 이 교도소장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조금 인정을 받으면서 이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오로지 난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교도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가 그 안에서 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그림을 붙여놓고 하루에 조금씩 뜯어가면서 한 줌씩 벽을 긁어낸 것을 운동장에 나가 돌면서 밖에다 버려가면서 그래서 거기를 뚫고 지하를 파고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하수관을 연결해서 그래가지고 탈출에 도망 나오는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예요. 그가 마지막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나오는 길목을 보세요. 하수도 같은 데를 갖다 그걸 나오면서 온몸에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했던 장부 하나를 여기 발목에다가 비닐로 꿀꿀 매가지고 그러고 나오면서 그 오물 속을 뒤집어 나오면서도 그런 목적은 오로지 않아.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을 때 밖에는 비가 왔는데 그가 나와가지고 탈출한 다음에 나온 그 교도소 밖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자유를 얻었다는 프리덤을 외치면서 했던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얻으며 인간이 얼마나 얽매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영화 속에서 가르쳐줘요. 구원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영화가 되어져서 보면 볼수록 그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문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며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나 때로는 내가 뭐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에 못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온 인류가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불교가 있고 또 뭐 마음의 투교가 있고 또는 유교가 있고 샤머니즘이 있고 온갖 뭐 에집트에 무슨 이상한 교도 있고 다 세상에 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 뭐 받길 원한다? 구원 받길 원한다. 그래서 인간이 해탈을 하고 도를 닦고 경지를 하고 깨달음을 알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안다고 아는데 그것은 다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쇠덩어리를 아무리 내가 갈고 닦아도 쇠는 쇠지 쇠가 금으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갈고 닦아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빠져들어가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아 올린다고 물에서 올라오는 만화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 빠진 자는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거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불러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 명예도 권세로도 세상 어떤 거로도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가난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요, 공부 못했다고, 가방 끝 짧다고, 안 그래요. 학벌의 문제는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한 분이 할머니가 되시는데, 뭐 할머니라는데 내가 보니까 뭐 64세밖에 안 돼. 얼마 할머니도 아닌데. 요새 64세도 할머니라. 근데 이분이 자동차 시험을 보는데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 집에서도 다 옆에서도 안 된다. 이분이 500번을 넘게 시험을 봐 합격했어. 야, 대단한 사람. 몇 년을 거쳐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래가지고 해결했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명예의 문제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삶,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문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나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재밌게도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나 재산 아버지 물려줄 거니까 내 거 좀 주세요 하고 해결.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좀 고집이 셌는지 안 했다가는 멋짓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너 한번 나가서 네가 사업도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처음엔 결심이 좋았죠. 나도 사업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더 잘해서 한번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먹기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이러면서 지내서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도 만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있는 돈을 다 사기를 당했는지 허랑방탕하게 썼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날려먹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던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아니 여태까지 있는 돈 갖고 나는 그걸로 써서 살았으니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굶다가 그래도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 곳이 어디로 가요? 결국은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흉년이 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같이 먹었다 그랬어요. 돼지 먹는 걸 뺏어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돼서 한마디로 하면 인간이 뭐가 되어서 거예요? 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가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앉아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이렇게 돼지처럼 살아야 되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옷을 입고 호화의식하며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이야기하리라. 그러고서는 그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밭에 서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봐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미 사람 통해 다 들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그 아들을 뛰어나가면서 그 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려. 말을 다 하지 못해. 그리고는 그에게 먼저 자기의 웃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가지고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온 이 아들에게 이제 자기 신을 벗겨가지고 제 신을 신겨주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송아지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가 아무리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네 거 하고 나갔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뭐하러 왜 돌아왔느냐?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하려고? 아버지가 내쳤다고 한다면 그 탕자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탕자는 별 볼 일 없어요.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 또 먹고 살아야 돼요. 인생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던 지금도 기다리는 누가 계시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입을 막아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의 신발을 신겨줘요. 잔치를 벌어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예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아들을 기다리며 언제까지나 이 아들을 용서하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래서 사랑 많은 아버지 사랑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그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 크다는 거예요. 연인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 필로 사랑보다 크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속에 곳곳마다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시고, 좌우편에 달렸던 강조를 향해서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외쳤던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너를 낙원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할 수 없겠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큰 사랑, 언약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로지 구원의 목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왜 보느냐고, 여러분 교회 왜 다니냐고 말할 적에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뭐 교회 다니면 뭐한다 얘기할 거 없어요. 딱 하나, 나는 구원받으러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나머지의 복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언약의 주인공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렀고 그 보혈로 우리 영혼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주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가는 성도들 또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앞에 문제는 열어지고 장애물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할 줄로 믿어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다름질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